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 말씀으로 물 위에 떠있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위에 믿음과 몸의 건강 잘 지키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노아 방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류가 시작된 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무서운 대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늘에 터진 것 같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면서 그 물은 이 땅을 뒤덮고 모든 기식하는 생명체들을 한숨에 다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무서운 대재앙 사건, 실제적으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재앙의 사건을 다룬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리게 된 것이 이 재앙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불순종인 것이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운명, 숙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창조주가 정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피조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을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더 크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법,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그게 죄고 그게 악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행하게도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불순종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반드시 멸망, 심판하겠다고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바로 심판하시는 건 아닙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죄악이 가중되고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저들이 죄사함 받고 멸망의 길에 가지 않기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으니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참고 기다리셨지만 세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서 번성하면서 죄가 점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 죄는 사람이 늘어나는 분량 그 이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어느 틈엔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으니 성경은 그 사실을 죄가 관영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죄가 관영하여서 이 땅에 가득 차서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당 기다렸다가 죄가 끝까지 계속되면 이 세상은 결국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무질서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건 원치 않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에 언급되어 있는 창조의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시고 빛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싫어하시고 질서 정연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뜻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무질서 혼돈의 시절로 치닫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다려도 그 기다림이 어느 때까지 그게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관영하여 있는 죄악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물로 씻어내시고 그리고 새롭게 새 시대를 열기를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많아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불행하지만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기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걸 준비하고 계셨으니, 하나님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의인, 당대 의인이요 완전했던 사람 노아를 구별해내시고, 노아 같은 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 죄인 때문에 함께 죽을 수 없고 멸망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며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계획의 실천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노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구원할 수 있는,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방주, 커다란 배를 지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배를 지을 때 바닷가에 짓지 말고 산꼭대기에 지으라고 하셨으니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배를 산꼭대기에 짓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일지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일지라도 불순종의 시대, 불순종의 영으로 붙들린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불순종하는 것이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어찌 지키겠습니까? 어찌 배가 산꼭대기에 지어야 되며, 그리고 이 말은 하늘에 무슨 물이 내리겠다, 비가 쏟아지겠다고 하겠습니까? 비가 내려도 잠깐 내릴 뿐이지 이 땅을 덮을 만큼 비가 내린다는 거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지켜야 될 말씀도 불순종하는 시대에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라고 한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부정하고 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도 노아만큼은 그 말씀을 100% 믿고, 잊지 않는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100% 따르며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순종했다는 것, 그게 바로 노아를 성경이 표현한 대로 완전한 자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시대의 의인이요 한 시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러한 이력서가 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은 다 부정하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고 남들은 다 하나님 말씀 같지 않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배를 건조합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아무도 그 배를 짓는 것에 대해서 동원할 인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딸랑 8명의 식구들과 함께 100년이 넘도록 그 배를 건조하는 그 작업을 합니다. 100년 동안 배를 짓는 거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저는 노아는 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다른 노아의 식구들은 어떻을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노아를 통해서 들었으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게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 그래 그것도 해볼 수 있어요. 50년 동안 좀 어렵겠죠. 근데 100년을 넘게 똑같은 일, 말도 안 되는 일, 마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산꼭대기까지 올라와 이 배가 뜰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배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식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 배를 끝까지 건조할 수 있었다는 건, 이건 노아 한 자만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노아의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완전한 가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문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비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남편만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하나님을 잘 믿고 불순종의 시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 완전한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문에는 더 완전하다고 표현했던 것은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내 딸도 아닙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외갓집에서, 다른 집에서, 다른 곳에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시아버지 하는 일에 미쳤다 하고 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며느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세 며느리들조차도 아무런 불순종도, 아무런 반기도 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시아버지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100년이 넘게끔 배짓는 일에 힘을 쏟았으니 진정 노아의 가문이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가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아내도 잘 믿어야 되고,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내 남편도 잘 믿어야 되고, 내 아들 딸도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들어온 새 가족, 내 집에 새롭게 들어온 사위도, 내 며느리도 예수님 잘 믿는 가문을 이룰 때 완전한 가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가문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를 짓게 하셨습니다. 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120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 배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곳에 생명체를 두시기 위해서 노아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이곳에 들어올 사람들까지 아마 들어오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시대, 노아의 식구 외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듣지 않았던 그 시대, 누가 그 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120년 동안 배를 짓는 노아를 향해서 미친 영감이라고 얼마나 비아냥거렸으며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마른 하늘에 비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배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을 게 분명합니다. 암수 부정하고 정한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체가 배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문을 닫으셨습니다. 본문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으니 그 문을 여는 것도 여호와께서 여서야 하는 겁니다. 노아가 그곳에 제일 어른이라고 제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드디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40일 밤과 낮을 하루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폭포수처럼, 장대비처럼, 소낙비처럼 엄청난 비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쏟아집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던 그물은 금방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산도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높은 산도 덮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온통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배에 들어간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고, 배에 들어간 사람이 머리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비난받았으나 이제 배에 들어간 사람과 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미친 사람이냐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냐,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니, 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생사를 가름하는 무서운 사건이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는 이렇게 해서 배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날 수 있었으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결국 물에 다 빠져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150일 동안 물이 이 땅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물을 하나씩 말려가시면서 마지막 땅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번제드리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하시죠. 다시는 내가 이 땅의 생명체들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으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으니 비온 후에, 비가 내린 후에 햇볕이 비치는 그곳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뜸으로써 이 땅에 물로 심판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증거로 보여주고 있으니,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험악한 이 재앙의 시대, 이 무서운 홍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방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전무후무한 역사의 사건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이 물의 심판 방주를 만들었으나 그 방주는 지금 어딘가의 역사의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방주의 역사가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방주의 사건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혼돈 속에서는 질서를 창조해야 되는 것이며 싸움 속에서는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가득한 곳에는 사랑을 심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는 그러한 일치를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두 다 죽음으로 치닫는 그 시대에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멸망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 순종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바로 교회가 감당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롤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감당할 위대한 사명임을 깨달아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구원의 방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가롤교회와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주의 이야기 속에서 이례적 사건으로 끝난 그 방주는 역사의 뒤편에 사라져가 이제는 찾을 길 없는 그러한 역사에 없어진 유물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 유물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교훈을 주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걷도록 가르쳐주고 있으니 오늘 이 구원의 방주, 이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사명을 잘 깨달아서 일평생토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 노아시대 방주가 있어야 생명체를 구원할 수 있었듯이 오늘 이 시대에 죄로 가득해져 있는 이 시대에 구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하게 만들어졌느냐 악하게 만들어졌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피는 사람이 있어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해서 이것 가지고 뭐가 맞느냐고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이런 논쟁할 때마다 우리는 어디에 쏠리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 뭐가 맞느냐 틀리냐 따지지 말고 다 맞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맞는 말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적에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평가를 이렇게 하셔요. 보기에 참 좋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고 궁창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 만드시고 보기 좋았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고 하나님 만드신 것마다 다 보기에 좋았으니 얼마나 선한 상태였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인간을 만드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좋았으니 인간은 선하게 만들어진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성선설이 맞을 것 같죠? 근데 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나 하는 창조 과정 속에서 다른 피조물과 차별함을 두셨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니 어떤 분은 하나님 눈이 2개고 코가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입이 1개고 귀가 2개고 뭐 손가락 10개고 발가락 10개고 발이 2개고 발이 2개고 뭐 이렇게 그 형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상은 지금 내가 갖고 눈 2개, 팔 2개, 머리 1개 이런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격,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인격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격을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하죠.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인격체야. 지적인 능력, 뭘 배워서 익히고 뭔가 아는 것,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인격체예요. 개나 돼지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 훈련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는 것 뿐이지 지식을 연마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을 주셔서 배우게 하시고 배움에 대한 갈증을 갖게 하셔서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인격체 속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 느끼는 거요. 분노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이런 감정적인 능력,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인간의 죄악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인간의 불순종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하나님도 인간의 불쌍함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웃으셨어요. 울으셨어요. 하나님도 감정적인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그래서 인간들은 사랑도 하고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분노도 느끼고 이렇게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요, 이런 느낌을 잘 간직하심으로 믿음 생활에 유익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든 형상 가운데 또 하나, 하나님은 결단하시는 분이요, 의지가 있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그런 의지적인 결단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심각한 인간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차라리 인간에게 생각할 능력도 주지 않고 의지적인 결단도 독립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로봇에다가 프로그램만 입력해 놓으면 그거는 그 입력된 프로그램 따라 움직이듯이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입력해 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꼭두가시처럼 만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도 없고 불순종할 일도 없잖아요. 개나 돼지가 불순종하는 거 봤어요? 밤나무, 소나무, 사과나무가 딴짓하는 거 봤어요? 죽으나 사나 밤나무는 밤만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에게는 생각할 자유, 독립된 의지, 결단력을 주셔다 보니까 지금은 좋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지만 상황 바뀌고 여건 바뀌면 지멋대로 살겠다, 이럴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인간에게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 와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 아무개 군인한테 가서, 힘께나 쓰는 군인한테 가서 당신 대통령 만들 수 있어, 우리 한번 쿠데타 해보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이 그 소리 들으면 그거 얼마나 충격적인 소리고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당장에 삼족을 멸하지 않겠어요? 뭐 지금은 삼족까지 멸하지 않겠지만 과거엔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죠.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거는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도 대통령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너가 대통령 될 수 있다는 말보다 더 어마어마한 역성혁명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인간이 좋을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길 걸어가 불순종이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왜?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벽할 수 없는 법이었기에,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불순종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서 그때부터 악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선설 성악설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시작은 참 좋게 시작했으나 인간이 악한 짓을 저질름으로 인간의 출발이 악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으로 출발된 그 인간의 운명을 멸망으로 그냥 두시는 것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시기에, 그래서 다시 선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을 만드신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빛을 비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질서를 세우시며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면서 모여진 이 공동체를 향해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상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제멋대로 제 맘대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들이 결심하고 주 앞에 엎드렸으니, 노아 시대에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 시대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우리만큼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이니, 사랑하는 가볍게 모든 성도들이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라며,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의 죄악에서부터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다 말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멸망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노아 시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 속의 구원의 방주는 이제 역사의 유물로 갔지만 그러나 지금도 살아 생명력 있게 움직여 곳곳에 다니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을 깨닫고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은 무형상이라 아무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형상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에는 실상이 있으며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있음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일이면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주 앞에 오는 사람, 예배 시간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분명하구나, 그렇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내면에 어떤 것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나,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증거로 그는 믿음이 있다는 모습은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믿음이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영원할지어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늘의 상급을 소유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은 어둠으로 치닫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세상은 무질서로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 오늘 구원의 방주가 있듯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을 건져내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여 세계 곳곳에 선교사 보내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을 위해 물질도 보내고 기도도 보내가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용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고 서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쓰실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선한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 땅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겠나이다. 나를 써주시고 내 기업을 써주시고 내 재능을 써주시고 나의 지식과 학문을 써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게 평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된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야 될 거룩한 사명.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영생 얻게 하는 그 일. 그렇다면 이 구원의 방주로서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간단히 말하면 교회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
타락한 죄악의 시대에 구원할 도구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방주는 크기가 커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능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크기가 크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작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도구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말입니다. 그 안에 타있는 생명체,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기에 그래서 방주는 소중한 것이고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작아도 그 방주의 역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소중한 교회입니다. 비록 건물은 작지라도, 아니 내 건물도 아니고 남의 건물 빌려서 하는 교회일지라도 그곳에서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주가 방주로서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하나의 조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그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라왔고 18절 물이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오늘 말씀에 이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어요. 물이 막 불어나게 되니까 한 가지 잠기는 게 생겼어. 잠기는 게. 물이 불어나니까 잠기는데 뭐가 잠기느냐? 천하의 산이 다 잠겼어. 어떤 산? 제일 높은 산도 잠겼어. 잠기고도 물이 얼만큼 불어났냐면 15규빗이나 더 불어나서 그 높은 산도 잠겨놓고도 거기서부터 15규빗이나 더 물이 불어났다는 거예요. 15규빗이면 지금 우리로 환산한다면 한 7m 조금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냥 천하의 가장 높은 산도 잠겼는데 거기서부터 7m 정도가 더 물이 불어났으니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것도 물속에 다 잠겼다는 거. 물이 불어나니까 잠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또 하나 반대되는 역사가 있어요. 물이 불어나니까 점점점 떠오르는 그 방주가 있었다는 거. 전하 세상은 다 잠기지만 그러나 땅 위에 있었던 그 방주는 물이 불어날수록 점점점 떠오르기 시작하고 땅에 있던 방주는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물이 불어나니까 떠오르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해서 다 잠겼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의 높은 산도 잠겼듯이 세상의 높은 사람도, 높은 권력 있는 사람도 그 앞에는 다 잠기게 할 만큼 대단한 권력이 죄악의 권세요, 사망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라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음부의 세력 앞에는 힘쓸 장사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가장 높은 곳도 잠길 만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죄악의 권세, 가득한 이 죄악의 권세, 물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방주는 떠오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이게 방주요. 음부의 세력도 이길 수 있는 게 교회다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의 그 권세 앞에 당당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만큼은 그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물 속에서도 떠오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물속에 잠기면 이미 교회로부터 생명은 끝나요. 교회는 절대로 물속에 잠기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침몰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속에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주가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설교도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청을 발라라. 안과 박을 바르라.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역청이 결국
교회가 세상에 그 방주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완벽 차단하는 그러한 방수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바깥에도 발랐어요. 혹시 바깥에 조금 틈이 생겨서 들어오면 안에도 발랐기 때문에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 완벽한 차단, 방수 역할을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게 하심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여 물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방주는 더욱더 넘실넘실 둥둥 떠가며 세상 곳곳을 다니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에 침몰되지 않으려면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안팎으로 바르는 역청이 뭘까?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세속이 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방수를 잘해야 되는데 바깥의 방수가 말씀의 방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바깥에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안의 방수는 따라하겠습니다. 안의 방수는 기도다. 교회가 이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안팎의 방수의 역할은 이 교회를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우뚝 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0년이 됐어요. 자, 교회 표어대로 소금되어 70년 살았어. 왜 저는 소금대 70년인가 생각해보면서 소금은 맛을 잃으면 다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70년 동안 맛을 잃었다면 이미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이 교회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소금으로 살았기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으로 소금처럼 녹아 들어갔어요. 열심히 기도로 녹아 들어갔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았던 70년의 세월, 앞선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있었으니 제가 교회 역사를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런 소리를 많이 해. 그 옛날에 여선교회 회원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분들, 아무개 권사님들, 그분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야. 그분들은 밤에 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 그냥 여선교회원들 이 사람 불러내고 저 사람 불러내고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하자고.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는 남자들은 바깥에 나가 일하면 여자들은 밤에, 남자들은 낮에 성전 건축을 일하면 여자들은 밤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어떻게 잠이 와? 해가면서 잠자는 여자들을 끌어내서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금처럼 기도로 녹아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뚝 섰구나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빛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말씀으로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며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축복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지 않고 걱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오늘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에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나가 불순종에 도망갈 때 그 배가 풍랑에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배 구원해 보려고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물에 버립니다. 근데 요나는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말씀대로 안 사는 요나, 도망가는 요나, 그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구원을 위해서 지들이 믿는 우상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죽은 신에게 혹시라도 할까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구원을 위해서 잠자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이 와서 어이 잠 좀 깨,
기도 좀 해. 너 하나님께 기도 좀 해.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잠을 자? 요나를 깨우듯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깨우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창피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가 말씀을 듣는 것을 세상 사람이 하는 소리로 듣기 시작하고 인본주의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있는 이 시에 무슨 말씀의 능력이 쓰겠습니까? 기도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시대 어찌 기도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말씀 안팎으로 칠해줘야 될 기도와 말씀이 역사가 없는 교회, 어느 틈엔가 세상에 침몰하고 세상에 숨결이 들어오고 물결이 들어와 교회를 침몰시키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연석기도 잘하시기 바라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시간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말씀을 전하고 외치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톨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합니다.